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성경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를 거둠이라고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네, 아시는 것처럼 맥추절의 핵심 키워드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올려드리면서 보통 미리 한 6, 7월 요 사이에 수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밀 추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밀 첫 수확 시기에 이제 뭐 첫 번째 수확 전체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첫 수확물 중에 첫 번째 또는 이 정도 각 농부들이 마음을 정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인데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이렇게 가마솥에 밥을 하고 이렇게 귀한 밥을 아버지 가장을 위해서 푼 다음에 아랫목에 그 밥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해놨다가 이제 아버님이 일 끝나고 오시면 그 첫 밥, 또 귀한 밥을 이제 아버님께 드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죠. 또 공경입니다. 존중하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수확, 그 첫 것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형태가 첫 열매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첫 것에 대한 하나님 소유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에게 돌리라.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한 제도가 뭐였냐면 민수기 3장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12아들 중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제 내 성전에서 내 성막에서 제사하고 또 어떤 물건을 나르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제 바쳐진 자로 한 지파 자체를 구별해라. 이것은 뭐냐? 너희의 첫 해, 첫 열매를 대신하여 한 지파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예 제도화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잠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인정해 줄 것이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에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항상 삶은 빠듯합니다. 많아도 빠듯해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고, 내 창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복에 대하여 드린 것에 이상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늘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이 시스템, 이 복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늘이 막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뭔가 재배를 했는데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뭔가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 같은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싹 털어가 버리고,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악순환이 되는 그 시대가 있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선순환의 복된 시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바벨탑을 쌓고 내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관씌워지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사람이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허사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으로 관이 씌워지는 인생.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총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은총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땅히 그분 앞에 드릴 감사,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힘들어도 신실하게 쌓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삶의 은총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둘러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 그래서 성경의 샬롬, 아까 우리가 샬롬 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와 같은 거죠. 재정의 영역, 내 자녀의 영역,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질서가 세워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안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 이게 샬롬이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신앙 그리고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특별히 오늘은 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애들도 돈에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재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또 모든 관심이 솔직히 거기에 대부분 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재정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만몬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자들에게 명해라. 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리고 부자니까 재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본인의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천국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장래에 귀한 터전을 쌓는 거룩한 돈, 거룩한 재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청지기로서 그 맡은 것을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두신 게 천열매, 10의 1조, 또 구제,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나의 은총이, 나의 보호가, 또 나의 선한 일들이 그 물질을 통하여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자녀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부자,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물질에 있어서 이와 같은 훈련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청지기가 되니까.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러면 당연히 인색해집니다.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하고 막 변명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갈수록 쪼그라들고, 은총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몬의 종이 돼서 늘 돈은 있는데 허덕이는, 참 이상한 거죠. 있는데 허덕이는. 왜 그렇죠? 돈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이 임하여 나눠주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재정의 영역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영역에 샬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11조 생활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좀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거는 늘 빚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빚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돈이 생겨도
또 빚이 생겨요. 그래서 평생 빚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계속 새나갔는데 이제는 새나가지 않고 넉넉히 쌓이지는 않지만 이게 채워진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셨던 거예요. 늘 허덕였는데, 일을 해도 허덕였는데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이제 담겨지네. 저는 일찍 예수님 만나고 당연히 재정의 영역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11조는 고민할 게 안 되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영역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주님 이웃을 섬기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웃을 위해서도 11조를 또 떼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공경하라고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위치니까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11조를 떼겠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23부터 이 부분을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에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쌓이면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근래에도 어머님이 좀 재정이 필요하신가 보다 해서 이렇게 모아뒀던 부분을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합니다. 이틀 전, 3일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딸이야 하면서 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아프리카 한 7살, 8살짜리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저희 가정에서 한 17년, 18년 전 선목이 있을 때부터 컴패션 후원을 했는데 그 아이가 머르시라고 하는, 멜시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였는데 지금은 우리 둘째 아들과 나이가 같아서 다 장성해서 아마 이제 후원이 종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컴패션에서 새로 연결된 아이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흑인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자마자 아이고 이쁘네.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물질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물질이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쁘네, 우리 딸이네.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년의 시간이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래, 이웃을 위해서 떼는 이 재정이 또 어떤 한 아이에게는 성장하면서 어떤 생명줄이 되고, 첫 열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농사 짓는 시절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내도 이제 절기 헌금을 매달 이제 사례를 받으면 이렇게 떼고, 저는 또 맥주가 중요하니까 또 제가 정한 또 어떤 금액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신실한 일종의 재단이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온 그런 삶을 거의 30년 넘게, 한 33년 정도 13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쌓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깊은 끈끈한, 왜냐하면 그게 매번마다 그 하나님과 이렇게 단이 쌓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어떤 되게 확신과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입에 간증을 한 이야기지만 한 5년 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할 때 아주 담백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이 영역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돈 주세요.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에 눈물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냥 주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돈. 3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저보다 어려운 어떤 선교사님, 남편이 병으로 소천한 그 선교사님에게 1,000만 원 드리자.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또 흘러갔어요. 그분이 되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암으로 소천하고 황망한 가운데 그게 하나님 돈 주세요. 저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기억하시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분이 또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분이 주인이시고 물질의 영역에 그분의 왕되심이 이루어지면서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지요. 나눌 수 있는 게 부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한 소녀, 한 가정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드린 헌금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늘 인색하고 늘 마음이 쪼그라들고 늘 내 자녀에게는 풍성한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부유하지 못하다면 그는 거지죠. 청지기가 아니라 만몬의 종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은총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게 안 갔나 본데요. 다음 오케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래요.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페이백으로 주님이 되돌려 갚아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에 하나님과 제가 아까 제단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견고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신실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부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해마다 건축헌금 작정의 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빚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다 해결했는데 빚이 많아서 매해마다 건축헌금 작정의 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행사였는데 당연히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이 부분에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페이퍼에 작정된 것을 페이퍼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매 해마다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각 작정을 했습니다. 빠듯합니다. 분목사 월급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한 달 생활비는 6만 원이야. 이제 요걸로 한 달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공과금 내고 필요한 거 내고 나머지 6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화목자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김다희 목사, 그때 이제
저랑 함께 같은 교구를 섬긴 전도사였고 제가 담당 목사였는데, 김다희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엄청난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 1년 사례비 거의 전체를 매달마다 다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들 막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근데 애도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그게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겨운 헌신들이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근데 결과를 보면요, 분리개척 나올 때 4억 7천 지원받고 분리개척 나와서 이렇게 됐죠. 그때 거기에 헌신했던 목사님들 거의 다 분리개척 아니면 귀한교회 청빙으로 최소 10배 이상,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아서 잘 나갔고요. 김다희 목사님 미국 이제 유학하고 또 이미 목회할 때 풍성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담임입니다, 담임. 뭐 먹고 뭐 먹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영역에 너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돼.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떠한 시스템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돈에 있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 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때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은총이 없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은총이 없는 거예요. 은총이. 이것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샬롬이 없어요. 근데 적더라도 은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그 자녀와 장래에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헌금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이 영역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천 열매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여지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 열매로 공경하라라고 할 때 성전용으로 여기에 그대로 갔거든요. 아까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보수할 때 이제 이 천 열매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약 시절이니까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천 열매가 또 하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인 또 하나의 교회로 전액 사용되어지고 또 교회를 세우지 않을 때는 전액 선교와 구제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절기헌금 중에서 맥주감사헌금이랑 성탄헌금은 절대 안쪽으로 안 쓰고 다 선교, 구제, 또 북한에서 구출해서 또 구출용 전액 거기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재정으로 구제, 봉사와 관련된 재정, 선교에 관련된 구정이 그냥 일반적으로 있고 여기에 엑스트라로 맥주 또 성탄헌금 전액이 선교와 구제로 쓰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축할 때는 맥주는 건축으로 사용되어지고 이게 교회가 또 신실하게 이 영역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개척하고 지금부터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 제가 이 원리를 알거든요. 움켜진다고 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교회가 세워진다? 와, 여러분 갖고 있는 재정 중에서 그 재정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첫 열매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그냥 이번에 내가 그냥 한 10만 원 하지, 뭐 금액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음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로 교회가 세워진다. 지난주에 이제 천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대영아, 이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야. 움켜쥐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담임 목사나 교회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움켜쥐는 게 본성입니다. 우리 솔직히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도 끝이 없잖아요. 뭐 지금 이제 저쪽 건너편 아파트가 세워지면 저쪽 제2주차장은 이제 클로즈입니다. 문 닫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운 한 100여 대 갈 데 없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도 쓸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주신 감동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야. 움켜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이 교회다.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아라바 그 광야로 사해로 막 뻗어 나가면서 흘러가면서 살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을 흘려보냄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5년, 10년 뒤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뭐 주님이 그만 미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도 부족해. 어떻게 5억을 지원해? 그렇게 해서 10년, 15년이 지나서 그냥 우리만 움켜져서 좀 더 커졌겠죠. 그거와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우리처럼 또 하나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5년, 10년 뒤에 그런 교회가 여기저기서도 세워지고 우리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고인물 교회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단다.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뭐 제가 막 수억을 내는 건 아니죠. 다만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계속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여기서 이제 더비 유스 집회가 열려졌는데 여러분 요즘 일반 학교 그 상황 아시죠? 특별히 중고등학교 교실 상황이요. 뭐 교권이 무너진 건 이미 오래전이고 아이들이 그냥 엎어서 잔대요. 그리고 뭐 그냥 학원에서 이제 입시에 관련된 것은 채우고 수업 시간에는 그냥 엎어서 자고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시끄럽다고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권, 뭐 이상한 인권이 막 들어오면서 오히려 교권이 무너지고 질서가 망가지고 진짜 교사들이 인재들이거든요. 이 사회에서 정말 귀한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삶에 본인의 어떤 직업 소명에 어떤 그런 확신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내가 고만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이곳에서 550명의 청소년들이 정말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뭐 우리 교회 6시간 집회는 뭐 잽도 아닙니다. 밤 11시 반까지 이곳에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예배하고 막 죄를 고백하고 막 끊어내고 막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은 모태 장아찌인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던 상태에서 28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것이 이제 베델이지요.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비전, 이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부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고 위를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열린 하늘문,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비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린 하늘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것이다.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은총, 임재, 천사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하고,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 한 중학교 1학년 돼 보이는데 얼마나 막 진짜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찬양하는지 뭐 믿음 막 따라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이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창세기 28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퍼져나갈지며 흘러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수백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과 열방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터전이 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서 이 세상 어떠한 기관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번에 어린 양 신북교회 랩처치,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또 이 은사가, 특별한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저 주님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 비전과 그 은사가 발휘되도록 그 개척을 내보내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45이니까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 은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첫 열매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첫 열매가 이 성전을 세우는데 세워지고, 이것이 5년, 10년, 15년이 지날 때 또 하나의 튼튼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통일을, 한국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 일에 나의 재정이 씌어지고, 또 이 일에 누군가 주님 저를 부르시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헌신하여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 이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헌신보다, 어떠한 투자보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셔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수지선한 목자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교회가 발맞추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착착착 움직이는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샬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그 같은 마음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자막 준비되셨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먼저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재정의 영역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 당신의 첫 번째 되심을 주님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첫 열매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닫혀진 영역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됨을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삶과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발하여 드린 첫 열매 맥주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한 성도 한 성도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 열매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